요즘 극장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지난달 2월 4일 개봉한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봉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1,400만 명의 관객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흥행 영화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영월 청룡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마을 광천골, 그 마을을 이끌고 있었던 촌장 어몽도는 옆마을이 유배를 왔다가 복직된 형조 판소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마을도 유배 왔다가 누군가 돌아가게 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정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자신의 마을도 유배지로 선정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배지로 선정된 광천골, 누가 유배 오는지도 모르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후에 이 마을로, 이 광천골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단종이 이곳으로 유배를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유배를 하면서 보낸 4개월 동안 머물며 광천골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촌장 어몽도와 점점 가까워진 이야기가 이 영화 전체의 스토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설정한 이 재미난 설정 뒤에는 1453년에 일어났던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너무나 슬픈 역사의 사실이 그 영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단종의 아버지 문종, 이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 남은 어머니마저 죽고 난 이후에 혼자가 된 단종, 문종의 부탁으로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김종서와 황보인과 같은 신하들이 애를 썼지만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단종을 보필하던 그 신하들을 모조리 살육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된 이 수양대군은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서 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룡포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렇게 유배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이 수양대군의 숙청 작업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서 죽이고, 단종의 보계를 꿈꾸었던 금성대군, 그리고 사육신, 성산문, 박평룡과 같은 사육신도 결국 차명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단종은 이 영화에서 촌장, 자신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 촌장 어몽도에게 이런 멋진 대사를 남기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자 어몽도가 묻습니다. 그 안에 저도 있습니까? 그대는 아닌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 안에 저도 있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 안에 저도 있습니까? 그대는 아닌가? 결국 1457년 10월 21일 단종은 영월의 유배지에서 17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왕의 자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퇴위시키고 실권을 잡았던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왕이 되고 싶으면 이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형제들까지, 신하들까지 다 사륙하고 그 어린 조카까지 왕조에서 몰아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앉고 싶어 하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기드온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기드온은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면서 그는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300용사를 데리고 적의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칩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도망가는 적의 수장까지 잡아와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늘 빼앗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기드온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환호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이 돌아오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박상현, 죄송합니다. 이제 속마음이 나왔고요. 기드온 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단순히 기드온에 대한 감사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가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달콤한 제안인데 나의 아들, 나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청, 너무나 솔깃한 제안 아닌가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제안, 너무나 솔깃한 제안 아닌가요? 사실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 약한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달콤하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 제가 평소에도 그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탁월한 신학자로 또 탁월한 강해 설교가로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것은 바로 40억 요구설입니다. 40억 요구설.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아들과 함께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남포교회가 일반적으로 부목사님을 개척 지원할 때 보통 4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박양석 목사님은 내 아들하고 함께 나가서 개척할 테니 4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주일 3월 15일 공동의회에서 이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 10년치 사례비, 앞으로 줄 10년치 사례비 10억을 일괄 지급하고 3월 말로 박영선 목사님과 아들이 함께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와전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녀의 문제로 이처럼 존경받던 목회자를 아버지로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아버지로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이런 달콤한 제안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의 왕이 될 수 없고 나의 아들도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마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2020년 5월 6일 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편법이나 지탄받을 일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선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세습이나 편법적 승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절대로 자녀에게 강단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인가요? 지금처럼 민주적인 시대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영웅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신앙 아닌가요? 아니 수양대군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다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상황 속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멋진 신앙 아닌가요? 한때 한국 교회가 이 세습 문제로 인해서 한참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자녀에게 세습해 주지 않겠다고 강단에서 설교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기도 하고요. 나는 절대 세습받지 않겠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공언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형 교회의 연속적인 세습으로 인해서 각 교단의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습만 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난 앞으로 절대 교회 세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교회들,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세운 그 후임만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일까요?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후손도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선언하고 정말 그렇게 한 이 기드온은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사인가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분명 기드온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은 서로 올라가고 서로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왕의 자리를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과 손재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 달콤한 제안까지도 과감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영권만 물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경영인인가요? 정말 세습만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정말 왕의 자리만 거절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인가요? 그런데 24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기드온의 삶이 왕보다 더 왕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그는 왕의 자리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금 귀고리부터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대신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이 얼마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금 1700세겔, 현재 무게로 20kg. 요즘 금값 많이 올랐을 텐데 대충 계산해 보니 39억 5천만 원. 괜찮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릴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할 때 입었던 거룩한 옷,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치적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마치 이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에봇을 찾아가서 뜻을 묻고 하나님처럼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처럼 그거를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한 기드온의 삶, 이것뿐일까요? 30절부터는 그의 가정생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았답니다. 그런데 아들만 70명. 그리고 세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세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갱신했던 세겜, 바로 그 언약의 땅 세겜에도 첩을 두고 살았답니다. 마치 그는 솔로몬처럼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살며 아들만 70명, 수많은 자녀를 낳고 모든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결하며 왕처럼 살고 있었다. 아니, 사실 저라도 한번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저라도 기드온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그냥 저처럼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그냥 많았다고, 인기가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설마 왕의 자리까지 포기한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제가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서 낳은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랍니다. 분명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 거절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왕이 되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끊어냈습니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거절, 믿음의 결단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평생 자신이 거절한 이 왕의 자리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야,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몇 명이나 찾아온 줄 알아? 그때 백성들이 나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몇 날 며칠을 나한테 그렇게 조르면서 애원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거 거절했잖아. 내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믿음 생활했잖아.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 다녔지만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그거 포기했잖아. 우리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기드온 그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믿음으로 포기했던 그 자리,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욕심, 자신이 담대히 거절했던 그 제안들을 기드온에게 평생 간증거리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드온이 훌륭한 지도자인가요? 그것만으로 기드온의 믿음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기드온처럼 잘하는 거 하나쯤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주방봉사, 카페봉사, 안내봉사, 남들이 하지 청소까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깁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수십 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섬김의 자리까지도 부르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남들은 1년에 1도 할까 말까 힘든데 어떤 분은 3독, 4독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간증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다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인가요? 내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내가 그거 하나 잘한다고 다른 죄는 너무 쉽게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배 대충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했다고 해서 주중에는 금귀골이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식당에서 남들보다 더 땀 흘려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자리, 교사의 자리를 짓고 찬양대의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 하나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당당하며, 그거 하나 가지고 남 판단하고 미워하며, 그거 하나 가지고 함부로 말하며, 그거 하나 가지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악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 난 이거 정말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과감하게 사는 것 좀, 그거 하나쯤, 잘하는 거 하나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잘하는 게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헌금생활, 율법생활,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당당하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걸로 정죄하면서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랑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못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 정말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부로 판단해도 되고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평안할 때일수록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죄는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그렇게 잘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기도원의 삶, 과연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남들이 다 앉고 싶어하는 왕의 자리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외친 기도원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리더, 믿음의 지도자가 섬겼다면 당연히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3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본인은 내가 왕의 자리도 욕심내지 않고 자식에게 그 자리도 물려주지 않았고 정말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잊었고 기드온의 집까지도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던 그 헌신과 결단을 평생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았나요? 말년에 사울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다윗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싸워서 차지한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인구 계수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 평생 자랑거리 아닌가요? 잘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지혜 자랑거리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한 처첩을 많이 두고 말과 마병을 두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장받은 15년의 생명 잘한 것 아닌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평생 자랑거리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창고를 열어 자랑했다가 결국 또 다 뺏겨버립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죄를 쉽게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세 차례나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매일 죽기까지 맞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굶주리며 추위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다녔던 사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사람. 얼마나 잘한 게 많나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나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정에서 악기가 떠나가기도 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 되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갑니다. 심지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한 청년은 바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한 일이 많나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나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험해로 바나바를 스스로 섬기면서 신께 제사 드리시듯이 제사 드리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드온보다 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얼마나 훌륭한 거절인가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정도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이 정도로 많은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도 기드온처럼 다른 것 좀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처럼 대접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금 귀걸이 좀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 좀 가지고 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말 실수도 좀 할 수 있지, 화도 좀 낼 수도 있고, 누군가 상처도 좀 줄 수 있고, 내 욕심도 좀 채우면 안 되나요? 내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나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상처도 좀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엄마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남편에게 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한 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세운 것,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 것,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 복음 증거한 것, 내가 신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다 돌린 것, 평생 자랑거리 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하나 잘했다고 해서 작은 죄 쉽게 저질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길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교만은 낮아질 수 있고 우리의 감사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한 것? 그것 하나만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 하나 자랑하면서 다른 죄들은 너무나 쉽게 범하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내어놓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금귀걸이, 탐욕과 고집은 없는지요?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이번 사순절 기간 나를 세워보심으로, 나를 돌아보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추미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